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반도의 최대 규모의 도시였고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데미라는 신은 고대 근동의 풍요의 여신을 가리킵니다. 신전의 규모는 약 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매우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이후에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곳은 주로 황제 숭배의 장소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에는 모든 로마 시민들이 황제를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에베소 지역의 문화 속에는 전통적으로 아데미를 섬겨왔던 음란한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비윤리적이고 문란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저지른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아데미 신전에는 각 지역에서 황제를 숭배하고 또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자 했던 순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전이 있는 지역에는 순례자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신전이 있는 지역은 언제나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많은 종류의 상업적인 행위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그들 앞에 보입니다. 그곳에서 황제를 숭배하고 아데미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으로 요란하고 방탕하기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우상 숭배를 거부한 채로 예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에베소 도시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에베소의 주된 수입원인 아데미 신전에서 장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황제 숭배도 거부하고 아데미를 섬기는 것도 철저히 거부한 채로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참으로 애쓰고 수고합니다. 무엇보다도 온갖 이단 사상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지켜내고 또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했던 수고를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로 들었던 책망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너무나도 지나친 노력을 한 나머지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공동체입니까? 분명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한 공동체는 있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시간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고 나서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는 2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2절에 나와 있는 수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피곤한 수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 사용하는 수고라는 단어는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는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이토록 치열한 모습으로 수고하면서 큰 고통을 겪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2절의 하반절을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또 6절을 보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방금 읽은 말씀을 종합하여 볼 때에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사도들과 영지주의자들로 추정되는 니골라당의 공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된 교리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상징적인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도서관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당시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된 12,000여 권의 책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매우 어마어마한 양의 책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이나 셀수스 도서관과 같은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상징적인 건물들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는 종교 사상의 중심지이자 철학 사상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단 세력들은 이처럼 다양한 종교 사상과 철학 사상을 그리스도교의 복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버무리는 작업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믿음만 중요하니까 자유롭게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로 추정되는 니골라당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이 믿는 최고의 신보다 열등한 신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탄생, 이적을 부정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육신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신자의 영혼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몸은 악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이단들의 거짓된 주장과 미혹에 대하여 아주 결연한 믿음으로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단들과 투쟁할 때에는 피를 흘리는 고통이 뒤따르는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면서 싸워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미혹하는 악한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스도요, 주님이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복음에 다른 것이 추가되거나 혹은 빠지거나 아니면 다른 인간적인 철학 사상이 섞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이 되고 더 이상 복음이 아닌 이단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교리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름을 교묘하게 넣어버려요. 그 자리에 이만희를 넣고 그 자리에 안상홍을 넣고 장길자를 넣고 이런 방식의 이단들의 수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위치를 자기들 마음대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합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니골라당과 같은 세력들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의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주님을 위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면서 살았음을 언급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에베소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이 인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진정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라는 뜻에 걸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내하면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인내하고 감내해야만 했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에베소 지역 내에는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전 주변에는 신전을 참배하러 온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숙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기념품을 파는 그러한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어떤 도시든 간에 신전이 세워진 지역은 종교적인 장소였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상업적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몰려드는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상업적인 행위들은 에베소 시민들의 주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베소 시민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행여나 복음을 전파하기라도 하면 그들이 신전에서 판매하는 각종 우상과 관련된 세공품을 판매하는 일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 시민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애초에 에베소에서 장사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믿음을 버리고 아데미를 섬기면 장사를 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든 핍박과 어려움에 대하여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비록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보다 2배, 3배, 어쩌면 그 이상의 10배 이상의 부지런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지켜내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지켜내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하여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중심에 있었던 식어버린 사랑의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수많은 핍박과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치열한 토론과 논쟁도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지나치게 애쓰고 수고하며 또 분투한 나머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분명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치열했습니다. 이단들과도 싸워야 했고 그들을 핍박하는 세상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싸움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어느새부턴가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복음에 관한 진리로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서로를 향한 사랑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또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매우 강한 어조로 책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5절의 하반절에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들을 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결코 한 번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흔히 듣는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가끔 드라마를 보면 어떤 자녀가 어린 시절에 공부는 안 하고 계속해서 사고만 치면 부모님들이 그런 자녀들에게 주로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어떤 대사냐면 야 이놈아 너 자꾸만 정신 못 차리면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라는 대사입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왜 부모님이 사고를 반복해서 치는 자식에게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할까요? 정말 그러려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 표현이 매우 거친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정신 차리고 또 잘못을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충격적인 말을 사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제발 좀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간절한 목소리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사랑의 감격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울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교회 안에는 복음에 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 위한 열망도 있어야 하고 충만한 은사와 능력도 넘쳐나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과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분위기는 마치 에베소와도 같습니다. 진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사상과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또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현실이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고 모든 것을 참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치열한 삶의 현실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잘 지켜내어서 결국에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에베소와 같은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란스럽고
우리를 미혹하려 하는 수많은 사상과 문화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지켜내고 복음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호해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내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 이기는 자로서 승리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